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이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의 마음 심비에 그대로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이 그냥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지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계명인 주님이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간단 명료한 말씀이 바로 이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과 명령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의 성취는 바로 세 계명의 성취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계명을 행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알곡 신자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유업을 천국으로 받게 하기 위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할 짐이 있는가 하면은 두 사람 이상이 합력하여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짐이 있는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는 짐, 그 짐이 바로 합력하여 두 사람 이상이 합력하여 감당하기 위한 짐으로 그 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게 성도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함께 모인 것은 서로의 힘을,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 연합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서로라는 단어를 좋아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나누고 음식도 서로 나누고요. 같이 먹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는 짐이 한 단계 나가서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내가 나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짐을 지는 한 동기의 한 과정인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되면 서로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형제지간이 되면 이 일은 쉬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짐을 나눠지는 것이죠. 서로의 짐을 져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설선수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에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의 범죄로 인하여 지게 되는 짐이 있습니다. 또한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당사자가 되어 그 재난과 고통 속에서 우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의 힘을 나누는 것이죠.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힘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가 부여해 주는 것, 공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상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함께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저 천국으로 들려 올리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내 겉사람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로 우리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것은 가장 메시아이신 주님에 대한
묘사한 가장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의 화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땀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을 거예요. 사망과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더 이상 사망과 죄의 굴레 아래 그 아래 속하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금도 온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모두가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저 천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새 언약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올라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첫 걸음이 이런 거예요. 짐을 서로 져주는 것. 우리 성도들은 서로 짐을 지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착한 일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산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이 다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지니 인내로 행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실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먼저 너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이면 연약하잖아요. 한 사람이 둘이면 만을 대적할 수 있는데 합치면은 그런 정비례로 돼서 2명이면 2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치면은 2배, 3배, 4배 이렇게 믿음의 힘이 강력하게 발생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를 뿌린 법적도 그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되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잖아요. 그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서로 협력하여 일을 행할 때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첫걸음이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을 한마디로 얘기했으면 바로 세계명, 이 사랑의 법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완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법 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이 세계명을 행하기 위한 첫걸음은 서로를 사랑해서 다가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를 사모하는 사모님이 오셨어요. 와서 우리 미국 교회가 그 펀드리 파트너십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어떤 행사를 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음식이라든가 또 이런 거라든가 이제 금전, 현금을 서로가 한 십시일반 한 마음으로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자원하는 자원자, 지원자들이죠. 자원하는 신령들이 더 힘차게 불우이웃을 돕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 위하여 이 추워져가는 점점 동절기에 헐벗고 굶주리고 집이 없고 곤란받는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이 일에 앞장서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스토브가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냉장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요번에 그런 행사를 미국에서 조그맣게 해서 봉투를 하나씩 돌렸는데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100불 정도 넣어야 되지 않겠나는 마음을 싹 나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성령 안에서 야, 오늘 설교의 주제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 아니냐. 이 미국 교회가 주동적으로 해서 불안 이웃들을 돕고 또 지원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 도네이션에 우리가 짐을 지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제가 연 건 아니라 또 어떤 분을 생각하면서 $1,000를 1,000불을 이렇게 해서 탁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원박 써갖고요. 탁 썼어요. 번호도 1005번이 어제는 1004번, 오늘 1005번인데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국교회 목사님은 아니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God bless you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제 마음이 좋아요. 오늘 설교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거잖아요. 서로 짐을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103세 이제 104세가 되는 권사님이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우리 지금 에코 이터널시 포리스트에서 무슨 장이에요? 수목장도 숫자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나 봐요. 이거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영어로 막 하려고요. 그 수목장에 그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이 사랑하는 우리 원건사님의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이 103세, 104세를 사시면서 그분의 마음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항상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항상 하셨어요. 항상 먼저 이게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작지만 거기서 먼저 11절 다 뜨고 그 다음 선거비를 띄고 그리고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다 알고 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주님 그 원본사님 돌아가시기 전날 홈리스들이죠. 그들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광야 선교의 절반을 드렸는데 그 절반을 했는데 오늘 드리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권사님의 그 귀한 돈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었다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또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마침 또 이런 일이 있어서 서로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성도들이 많지 않지요. 많지 않다는 것은 뭐 재정이 뭐 넘쳐나는 건 아니지요. 때로는 우리 한국말로 펑크 날 때도 있어갖고 벌써 한 7년 됐는가요? 과태료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에 열심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계속 드렸더니 풍성해졌어요. 이 미국 교회가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땡스기빙 기간에 미국 교회에 도네이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지금 목사님 말고 지금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때 잘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예요. 우리 관계가 좋았죠.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지만은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런 삶을 서로 쉐어했어요. 나눴어요. 봄철이 되면 같이 청소해야 하고 고칠 거 있으면 같이 고치고 또 어느 때는 우리 아래층에 있는 친교실 그는 미국 교회에다 얘기하지 않고 그 형광들 제가 다 거기 촉구 있죠. 콘덴사를 다 바꿨죠. 우리 화나게. 근데 그건 얘기 안 했어요.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이지만은 함께 나누면서 짐을 나누는 일에 우리가 참 미국 교회하고 잘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잘 계신 우리 별이 아빠 김성하 목사님 도미니카 선교 갔을 때 그때 SOS가 오더라고요. 여기 도미니카에 여기 있는 분들이 참 먹지도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고 빵을 먹이고 국수를 먹이는 예를 들어 그때 빵이었을 거야. 맨 처음에 먹여야 되는데 기계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음에 하나님 감동 주니까 우리가 교회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얼른 그 참 귀한 거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 춥고 배고파서 정말 빵 하나 먹고 싶어하고 애를 쓰는 그런 아이들 그들에게 먹이기 위한 기계를 사겠다고 해서 보내드렸더니 우리 그때 이제 김성하 선교사님이 그 기계 산 걸 찍어갖고 보여주고 또 나는 돈을 보냈고 그거 가지고 빵을 사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걸 나중에 또 반죽해서 국수를 만들어서 나눠주는 것을 그런 거 보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꼭 이렇게 돈 가치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조금 힘들어도 짐을 지자.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채워주신대. 우리의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흐르는 말이 그거예요. 형제들아 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주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그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자나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노라. 근데 거기 뭐야? 하나님이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것조차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희 가보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나 염려하기를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 걱정하지 말라. 그날에 너희들 많이 염려하지 말라. 한 달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뿌린 씨앗이 신통치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어야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지니 인내로 행하면 결실을 얻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거기 기도할 때는 편의를 더 넣어줘서 얼마나 더 편하게 쉬는지 몰라요. 진짜 편히 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장이 되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온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하면 우리가 서로 짐을 져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점점 어두워져가는 또 점점 추워져가는 이 종말 시대에 또 동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에 기도하며 마음을 열정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짐을 지고 좀 무거워하지만은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욱 열심히 하라는 거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기도하며 거기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돌보는 일에 마음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고통받는 교회 성도도 우리 교회 식구들은 더 먼저예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지체예요. 한 분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한 분이 어려우면 우리도 다 어려워야 돼요. 같이 짐을 지는 것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썼어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얼마나 맞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 서로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짐을 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종래에는
우리를 저 천국 백성으로 알고 신자로 불러들이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에 서로 짐을 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았사오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